찬양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얼마 전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의 월드컵 최종 예선 경기가 열렸습니다. 객관적인 전력이나 피파 랭킹, 또 그리고 유럽 빅리그에서 활약하는 선수들의 면면을 보면 분명 우리가 앞서는 경기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전략과 전술의 부재로 말미암아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했고, 이제는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다른 나라의 경기 결과를 보고 올라갈 수 있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중요한 순간에 힘을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쉬운 모습이 오늘날 이 수많은 사람의 인생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청년은 초, 중, 고 등학교 시절 늘 수석을 놓치지 않던 청년이었습니다. 어느 학교든지 갈 수 있는 실력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시험만 보면 과도하게 긴장해서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참 아깝다라고 하면서 탄식을 하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대학 시절을 거치면서 점차적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깨닫게 되고 신학대학원에 진학을 해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지나고 나니까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만약 그가 세상적인 시험에서 늘 승승장구해서 세상이 말하는 성공 가도를 달렸다면 주님이 맡기실 영광스러운 사명의 길을 보지 못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세상의 예선전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더 크고 영원한 본선 무대로 그 인생을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눈이 번쩍 뜨이는 이 세상의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이 이 땅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본격적인 인생, 제2의 인생, 즉 영원한 부활의 삶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잘 되는 예선전에 모든 힘과 에너지를 쏟아 붓습니다. 그리고 본선 무대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썩을 양식을 위해 인생을 허비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상의 성공 기준과 하나님 나라의 성공 기준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세상의 예선전에 전부를 걸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영원한 본선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본격적인 제2의 인생인 거듭남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반갑고 놀라운 소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은 거듭 태어난 인생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성공에 전력을 쏟아 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이들은 어리석은 인생을 산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모든 인생을 허비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인생을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가 보기에 어리석고 실패한 인생으로 세상 사람들은 본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 순간에 온 힘을 다해서 달려간 결과 사망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영생의 문을 여는데 성공하셨습니다. 세상의 성공 기준과 거듭난 인생의 성공 기준이 많이 다릅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를 잘해서 각 분야에서 최고 전문가가 되어서 강의를 아주 잘하거나 기업 경영을 잘해서 기업을 크게 키우고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책이나 물건들을 잘 만들어서 이 세상에 내놓아서 베스트셀러가 되는 것이 성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듭난 인생에서 성공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한두 구절을 붙든다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알아야 하고 또 인생을 그 말씀에 맞추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거듭난 인생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전체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전체 모두를 알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해서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돼요? 감동을 드려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공통적인 그 특징이 있는데 이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감동을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의 인생은 사람들 보기에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의 배신으로 붙들려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의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인생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실패한 인생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뜻에 맞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감동시키는데 충분했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능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죄의 세력을 이겼고 영생의 문을 활짝 열어 젖히셨습니다. 예수님이 사신 거듭난 인생은 완전하고 위대한 성공의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해서 제2의 인생을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부활하셔서 이미 제2의 인생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셨고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셨으며 왕 중의 왕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 그들에게 거듭난 인생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능력을 주셨고 또 의심 많은 도마에게 찾아가셔서 못자국과 또 손에 그 창자국이 난 것을 보라고 하심으로써 또 넣어보라고 하심으로써 믿음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셨고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를 따르던 자들을 박해하던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해서 이미 제2의 인생을 시작하셨고 우리에게도 거듭난 인생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제2의 인생을 믿지 않고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12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전파하는 것입니다. 즉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철학도 아니고 인생론도 아니고 사회를 개혁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고 믿었는데 무엇인가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이 변하는 것이고 성령이 임하는 것이고 부흥이 임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고 전파한 것뿐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을 감동시켰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물론
여러 나라들도 강대국이나 이 권력자들의 눈치를 봅니다. 이들이 아무리 큰 소리를 친다라고 할지라도 영적 부흥이 일어나거나 위대한 각성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사람을 살리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음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눈에 무식하게 보이고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 것처럼 생각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믿는다라고 하면서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증거되어 고린도의 부흥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철학을 받아들여서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은 거듭난 인생의 시작이고 이것이 없다면 예수님도 부활하실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한번 기지개를 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우리의 신앙이 또 자라고 또 교회가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지개를 펴시고 한번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거듭난 인생이 없다면 아예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모두에게 거듭난 인생이 있으며 예수를 믿음으로써 이것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 부활에 대해 논증하는 이유는 고린도 교인들이 받은 그리스 사상의 영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 사람은 이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의 이 철학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이데아라는 세계를 동경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예수께서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목회자나 교인들 가운데서도 육신의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좀 더 성실하게 살고 좀 더 도덕적으로 살고 우리가 좀 더 착하게 살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는 이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고 우리를 좀 더 도덕적으로 선하게 하는 종교라고 믿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즉 이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천국까지도 차지하려고 생각한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을 깨야 되는데 말씀 전할 때 졸고 있다가 말씀 끝나면 깨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의 신앙 성장을 방해하는 것들에 영향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집중하시고 우리 100주년인데 우리 7월 4주에 우리 100주년 예배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것을 기독교를 믿으면서 이것을 하나의 사상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을 하나의 사회 변혁을 위한 수단으로 받아들인다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돼요? 사실 이것이 오늘 기독교 지도자나 신자들이 빠질 수 있는 함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보면 좋은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의 지식이 그렇습니다. 세상의 돈이 또 좋아 보입니다. 또 세상의 권력과 인기가 얼마나 좋아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영혼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독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기독교 안에는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영생이 있고 죄사함이 있고 부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이 있습니다. 원래 이 두 세계는 별개의 세계였는데 기독교가 부흥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번창하게 되면서 이 두 가지를 모두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나 출세와 성공에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과 영생까지 가지고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이렇게 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지도자들이 옛날부터 존재하고 있었어요. 이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거짓 선지자들의 그 설교나 가르침이 얼마나 귀에 쏙쏙 들어오고 마음을 움직였는지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독교는 뭐예요? 완전히 허상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15장 14절 15절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써 사망 권세를 이기셨고 천국 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이제 사단의 세력은 도망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은 힘써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구하고 사단의 세력을 물리쳐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세상 것만 구한다면 군인이 전쟁에서 싸워보지도 않고 도망치는 것과 똑같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전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전쟁이 시작되었다라고 그 전쟁의 나팔 소리를 울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즉 주님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전쟁을 지휘하고 계신 것입니다. 적의 세력은 이미 겁을 집어먹고 도망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용기를 내어 돌격하면 어떻게 돼요? 적들은 무너지면서 도망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리스도인 가운데 공격할 생각을 하지 않고 싸울 생각을 하지 않고 미리 겁을 집어먹고 도망치려고 하는 자가 많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 사람의 말만 듣고 부활신앙을 포기하는 자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보기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지만 자기들이 본 것도 아니고 또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 가운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을 본 적도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세상의 지식이나 타종교의 공격이 심해서 적당하게 타협을 하면서 기독교의 위대한 사상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 지도자나 교인들이 많았던 현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사랑이라든지 희생이라든지 가난을 사랑하는 정신 같은 것은 얼마든지 믿을 수가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것이지만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은 비과학적이고 믿기가 힘든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부활신앙을 포기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독교는 세상적으로 엄청난 인기를 끌게 되었고 전도의 문이 열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지식인이 아주 좋아하는 종교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은 헛것이고 엉터리고 그들은 거짓 신앙을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장 17절 18절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예수님은 처음부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이 온 것을 믿는 자로 그 천국이 열리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있음을 믿는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천국 문은 닫히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은 임할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면 예수 믿다가 죽은 자들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들은 모두 천국을 바라보고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도 없고 부활도 없는데 죽은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 19절 읽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더라. 만약 우리가 이 세상의 성공이나 출세나 돈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최고로 불쌍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상속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겨우 이 세상에 얼마 안 되는 것만 받겠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어리석은 자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엄청난 축복의 상속자고 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합쳐도 우리가 받은 축복을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을 다 버려야 합니까? 예수님은 버릴 수 있으면 버려도 좋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먹고 살 만큼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영원한 미스터리는 죽음 이후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최초로 죽음을 정복하신 분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새로운 신기록은 삶의 지평을 그만큼 풍성하게 해줍니다. 한 번 신기록이 세워지면 그 기록이 깨지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인간으로서 그 마지막 장벽을 깰 수 있느냐 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그 마지막 장벽을 깰 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죽음의 장벽을 깨고 살아 돌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누구든지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만 믿기만 하면 하늘나라의 모든 능력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활짝 열렸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 문을 활짝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우리를 부활의 능력으로 일으키십니다. 아무리 망해 있고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고 다시 한번 재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우리는 죽음과 관련된 모든 것과 싸워서 물리쳐야 하고 정복해야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복음은 어떤 사람도 살릴 수가 있고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지쳐있고 아무리 심한 상처를 입었어도 그리스도의 능력은 우리를 치료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로 우리의 부활이고 우리의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능력입니다. 힘입니다. 기쁨이고 생명입니다. 어떤 죄인도 살려낼 수 있습니다. 어떤 타락한 자도 살려낼 수 있습니다. 우리 20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것이 부활에 대한 비유인데 농부가 과일나무를 심으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 몇 년은 열매가 열리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첫 열매가 열리게 되면 똑같은 열매가 가지마다 주렁주렁 열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써 부활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부활의 첫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으면 주 안에서 얼마든지 살 수가 있습니다. 21절 읽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사망은 한 사람으로 시작되었는데 한 사람이 죽음이라는 병에 걸림으로써 모든 사람이 죽게 된 것입니다. 만약 약사가 엄청난 치료제를 개발했다면 그 약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22절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사람은 아담으로부터 선천적으로 죄의 본성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면서 그 자신들도 많은 죄를 짓게 됩니다. 이것이 사망의 원인이었어요. 예수님은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심으로써 부활의 역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새로운 체질을 물려받은 자는 죄를 이기고 사망도 이기고 영원히 살게 됩니다. 우리 23절 읽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고 부활하셨지만 그 부활은 우리의 부활로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오셔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 모든 성도가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강림하시는 순간까지 죄의 세력과 마귀의 세력과 사망의 세력과 싸우면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한 사람이라도 살리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망과도 싸워야 하고 침체나 우울증과도 싸워야 합니다. 24절, 25절 읽습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예수님은 모든 악을 정복할 때까지 왕노릇 하실 것입니다. 즉 전투적인 왕으로 우리를 지휘하시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다시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의 모든 악한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심판하시고 온 세계를 하나님께 바칠 것입니다. 이때는 싸움이 그치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 26절 함께 읽습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사망은 일단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머리가 찍혔습니다. 그럼에도 사망은 끝까지 사람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 사망은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이때 죽은 자들이 살아나게 되는데 그리스도를 믿지 않던 자들은 멸망하게 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모두 부끄러워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모두 영광된 모습으로 살게 됩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부활을 믿고 사망의 세력과 싸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에게 부활 소망이 이 세상의 그 삶에 한정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어리석은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겨우 이 세상에서 썩어질 몇 개를 얻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엄청난 축복의 상속자들입니다. 세상의 예선전에 전부를 걸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아무리 삶이 무너져 있고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다시 재기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눈에 보이는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부활의 산 소망을 품고 담대히 전진하여 영원한 본선 무대에서 승리하고 주님께 칭찬받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